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가 참 흥미진진하게 시작이 됩니다. 표현을 이해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흥미진진이라는 말은 재미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심각하게 교회에 부딪히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겉으로 추가하려고 하는 것들,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덧대려고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거듭 강조하며,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대전제를 달고 있는 이 바로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은 때로는 내가 싫을 수도 있어요. 복음은 때로는 내가 죽을 맛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때로는 내게 엉뚱한, 아니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나를 좋게 함이 아닌 하나님을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한테도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저런 사람한테라도 굴복을 해야 되는 건가? 왜입니까?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기쁜 복음을 전해놨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육신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예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쫓아가며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되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에 대해서 이미 전해놓은 그들이 엉뚱한 행동으로 다른 곳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며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다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복음이라는 것은 이라고 그 복음의 본질과 의미를 다시 정리를 합니다. 아마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고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복음이라는 걸 정의를 내리며 제시를 했던 그때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까지 전부 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정의를 내리고 딱 끝나버리고 복음에 제시된 몇 구절만 가지고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몇 구절만 제시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복음이란 무엇이냐? 분명히 복음을 온전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복음을 제시합니까? 다른 곳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고 있는 판인데, 아니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며 거기 가서 직접 자기가 먹고 마시면서 자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가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과 다른 곳으로요.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제시를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다른 것입니다. 육신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에 바울은 복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가 뛰쳐나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다. 왜일까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은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조상들의 전통인 율법, 구전율법을 붙잡지 않고 계시의 책인 39권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직접 주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셨어요.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복음은 성경 66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제시해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경 전체 66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복음은 그 복음을 받기 전과 후가 차이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제대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사람이 보이는 겉모양으로 돌아가 버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휘둘리고 있는 모습들, 제대로 된 복음에서 저들이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을 받기 전과 그 후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끝으로 여섯 번째를 1장에서는 24절에서 복음은 그 본질이며 그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복음을 통해서는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전도고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이게 전도라고요. 아, 저 사람은 좀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만 맞는 모양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이게 가장 확실한 복음입니다. 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다. 내 자신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복음이라는 얘기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났다면 맞습니다. 그건 복음입니다. 그게 제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가지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뭐 다른 톤이나 다른 패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잘 정리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6장 끝나면서까지 복음에 대한 쭉 열거를 항목별로 잘 정리해 보시면요, 한 권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시면서 성경 옆에다가 끼워 놓으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 또 정리하면서 읽어보면서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참된 복음에 근거한 삶으로 우리가 절대 복음을 잊지 않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바 복음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2장 1절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1절과 3절이 연결되는 구절이죠. 14년 후에, 이 14년이 바울이 회심한 후인지 아니면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요때 이후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언제 이후 14년인지 모르겠지만 참 한참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갑니다. 그럴 때 그때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는요,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할 때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디도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3절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디도라는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뭘 받지 않았죠?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할례를 받은 바나바를
함께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뭐를 시키지 않았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할례의 문제가 율법의 행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아마 디도에게 반드시 부탁을 했겠죠. 당신 할례를 받고 나를 쫓아다니는 게 내 목회, 바로 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만약에 할례를 잘못 받게 되면, 잘못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식 때문에 할례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어그러져 버립니다. 마치 이 사람처럼 할례를 받고 복음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바로 이 디도에게 바울이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아니한 헬라 사람 디도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복음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들 사이의 조화와 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힘이 뭡니까? 각각 다르며 각각 환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조건과 여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화와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있느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조화와 연합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를 보면 금방 티가 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없이도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이는 조화와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맨날 뭐라고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복음이 없이 뭐라고 떠들어대느냐. 복음이 없는 건 떠드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건 전하는 것이고요. 복음이 없는 건 떠드는 겁니다. 뭐라고 떠듭니까? 넌 할례도 못 받은 주제에 맨날 이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쪽에서는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 나갑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핵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라면서 계속 싸워댑니다.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복음의 본질과 의미들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복음이 정의가 내려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의미들을 쭉 열거하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연합과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 연합을 이루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복음은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게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사사로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도들에게, 몇몇 사도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14년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제시를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다름질하다, 복음이 내달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달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미 얘기했고 데살로니가 서신서에서 내달린다라는 표현을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내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그 복음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것이나 그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허사가 될 수 있어요. 복음 자체가 허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대요?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헛것, 헛되다라는 말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헬라어로는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헛된 것이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헛된 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진정한 복음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붙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전도서의 이야기와 연결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시선, 남의 뒷담화, 남의 평가, 남의 판단, 뭐라고 궁시렁대는 거,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한번 책 잡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식하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헛된 것들을 붙잡은 순간 그에게 복음이 뭐가 되느냐?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한 게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매번 반복되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삶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제시가 됩니다. 복음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원칙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걸 받았다 착각을 하면서 삶 자체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계속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효과 없는 복음, 헛된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겐 복음이 잠깐 동안만 역사하다가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다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복음이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복음은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언제요? 복음, 영원한 것이 아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붙잡는 순간 허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설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허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율법과 할례를 붙잡는 게 허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는요, 잠깐입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걸 붙잡는 순간 복음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뭘로 삼고자 합니까?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그들에게 뭘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와가지고선 율법과 할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지키는 순간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율법과 행위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 다른 것의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죄에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붙잡는 순간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의 종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걸 뭐 구속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취하거나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순간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 다른 것과 다른 곳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에 완벽히 매이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에 완벽히 매여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껏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박처럼, 마약처럼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자꾸 우리를 거기 매이게 해서 거기에 종노릇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로 적극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 복음은 진정한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로운 삶을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복음에 매여야지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오늘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여서. 잘 보십시오. 그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만 따랐다는 겁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절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잠깐인 것들, 복음 아닌 것들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들에게 이런 판단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결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단호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건 능력입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면서 절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복종하지 않고 잠깐 일시적인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자유이면서 복음은 절대 죄와 복음은 절대 복음 아닌 것에 복종하거나 절대 복음 아닌 곳으로 빨려가거나 끌려가지 않을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성도와 교회의 능력입니다. 거짓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발적 능력이 아닌 복음 때문에 분별할 수 있고 결단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요, 교회의 능력이요, 성도의 능력이요, 그 안에서 스스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가 발생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배터리가 있어야, 그것이 완벽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절대 넘어지거나 굴복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낸다. 복음은 일시적인 걸 쫓아가는 순간 허사가 되어버릴 수 있다. 복음은 진정한 그 안에서 적극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진짜 자유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에게 아닌 것, 다른 것에 굴복하지 않을 능력이 된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24절까지 6개의 그 복음의 내용들과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4개의 이 중요한 복음에 대한 설명들과 해설,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고 있는 본질적인 복음의 특성,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듭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복음 없이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자유와 능력이 되는 복음으로 허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들의 삶을 다시 값어치 있는 삶으로, 교회 안에 시끄럽고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연일 그치지 않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내는 복음으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은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6개, 4개 이어서 연달아 잘 정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 6절부터 10절까지는 내일 새벽에 나누겠지만 하나의 주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있게 설명을 합니다. 계속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또 읽어보시고 또 확인하시면서 한 날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의 이 복음이, 누가 봐도 이 복음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복음이 있는 교회와 복음이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리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능력이 되어서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교회와 오늘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복음의 사람,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